서민호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거를 십자가 설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드뷰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김해중앙교회 쪽으로 이제 가는 길에 보이는 전경입니다. 보시면 저기 왼쪽 쪽에 노랗게 뭔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김해중앙교회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한낮에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자, 근데 한낮에 보면 이런데 제가 밤에 한 9시 조금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같은 길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합성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김해중앙교회가 거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은 보여요.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LED 켜놓은 게 조금 보이는데 저게 너무 뭐 공중에 붕붕 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기괴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다가 야 저게 뭐냐 이러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보면서 저게 뭐냐 이러면서 뭐 농담 삼아 김해중앙교회가 잘못했네. 십자가 좀 더 크게 밝게 해놔야지.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기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불상이 있는 곳은 대법륜사라고 하는 절이고요. 이 불상이 원래부터 있던 불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연원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분명히 김해중앙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애들이 좀 세를 과시하려고 일부러 저런 거 만든 거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측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김해중앙교회 건물이 저기 들어갔는데 여기 불상이 들어온 게 2018년입니다. 근데 그거는 완공된 시기고 이거를 기획을 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 김해 우리나라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해에선 제일 큰 불상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2012년에 교회 건물이 지어진 거 보고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신문지상에서 거기 주지랑 대화를 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상에는 이래요.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보고 보자마자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웃기고 앉아 있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방금 여기 이때는요. 지금 아까 그 시간은 어두울 시간이 낮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티가 나진 않아요. 불상이 잘 보이긴 해도. 근데 밤 되니까 진짜 저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진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짜 나중에 혹시 밤에 그곳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불상이 뭐 짜잘시리 좋은 거라고 그걸 뭐 보라고 합니까? 라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어두울 시간에, 제일 어두울 시간에 자기들만 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것이 방금의 그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인데 여러분 제6시 이 6시는 6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냐? 정오입니다. 정오. 해가 가장 높이 있고 또 가장 빛날 때 가장 밝을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밝을 시간에 그곳에 어둠이 내렸고 그 어둠 속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을 하고 자기를 숨기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약함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십자가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겁니까? 십자가를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거기서 갑자기 하늘로 오른다든지 더 큰 임재로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조롱하던 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당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인간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가리시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신 자발적인 은폐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은 정오의 빛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아무리 환하고 아무리 밝아도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밝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 어둠을 내리게 하시고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숨겨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만이, 자신을 어둠 속에 밀어 넣으셔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고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까 불상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어떻게든 세상에서 밝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내 자녀가 세상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더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누구보다도 이 인공적인 빛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들, 나 이렇게 우월하다, 거짓된 빛일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 속에 그 불상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허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거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 헛된 것,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불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빛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자신을 어둠 속으로 잠기게 하시고 은폐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5절에서 보면 어둠이 내려서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 9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그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에 45절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둠으로 잠겼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둠에 잠겨있는 극에 달했을 때에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서 과시해서 온 사방에 여기에 구원이 있노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굳이 숨기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스스로를 빛나게 하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노력을 한 것이 고대에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술과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탑을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최대한 과시하고 최대한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자신들의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되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찢게 만들고 구원은커녕 자신들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주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최대한 소개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소개해서 뭐 취업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알려지기도 하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버로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조회수를 올리고 좋아요를 막 늘리고 그렇게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PR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둠으로 들어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에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께로 도달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내가 빛나고 내가 밝히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따라서 어둠 속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묻히고 내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찾아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에서 사진 보여드리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들이 다 완성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된 빛으로 서치라이트가 있어야만 그 밤에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도 자기가 빛내는 게 아니라 온갖 노력을 다 해야만 그렇게 밝게 빛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그 불쌍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네보다 세가 더 많이 낸다. 실제로 대법륜사가 더 역사가 오래됐다고는 하던데 우리가 더 오래됐고 우리가 더 세가 많고 우리가 더 돈도 많다. 어떻게든지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그 불상을 바라보면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오의 환한 빛에서도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들어가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둠에 가면요, 나 그냥 잊혀질 뿐인데요, 세상에서 잊히고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텐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손가락질하였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인공의 빛으로 어둠 속에 스스로를 밝히 드러내려는 그런 허망한 것들에, 허상의 것들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에 이곳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는 권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어둠을 내리게 하시고 그 어둠 속으로 십자가가 잠기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구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더욱더 드러내고 밝히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요 허상인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밝히려고, 나타내려고, 과시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 내가 정말로 살 길이 십자가와 같이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세상이 선택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 속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 주의 따뜻한 품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이 길을 선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